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진리, 또 진실, 정직 이것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진실을 원해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요. 진리를 찾아요. 근데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짧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그거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현상을 보면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없어요.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도 아실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만 그럴까요? 내 자신도 그래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분주해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항상 허전해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 질서가 붕괴되면요, 그건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멸종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 왕이에요. 사울, 다윗,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 솔로몬 왕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왕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언서, 그 다음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잘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제 주제는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전성기 때예요. 하나님께 이제 구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 한참 정말 지혜롭고 전성기 때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겠느냐. 지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뭐냐?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라는 거죠. 기초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왕이 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열왕기 그 3장부터 이제 쭉 그가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뭘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그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서자의 서자, 순서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어린애 같은데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제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때 지혜를 구하잖아요. 왜?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자주 설교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네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냐? 너 더 원하는 게 없냐? 하나님 이거면 돼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명성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도 두 번째 나타나요. 내가 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성전 건축이 중요하죠. 웅장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건물을 보고 거기에 계실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 안 해도 하나님 일을 다 하세요. 이것도 제가 훈련할 때 자주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일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해가지고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해주실까요? 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힘이 돼야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솔로몬이 막 웅장하게 잘 지었으니까 거기에 있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큰 교회, 유럽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죠. 수천억 대가 나가는 보물인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술집이 되잖아요. 카바레가 되고. 그럼 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이거는 제가 또 설교할 거예요. 거룩함 때문이에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일천 번제도 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지혜, 그 믿음을 보고 그러면 이 성전에 구별된 이곳에 내가 여기에 내 눈길이,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인 솔로몬이라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거룩하게 안 산다.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혼자 계실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말라기까지 다. 말라기가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울창하게 잘 웅장하게 지었는데 마음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솔로몬에게 이 최고로 전성기 왕성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이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내 눈길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은 끌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부시어가지고 던져버리겠대요. 세상에다가 흩어버리겠다, 이 성전을. 그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의 성전을 지나가면서 웃겠대. 비웃겠대.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성전에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솔로몬은 전성기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경고 이 말씀. 너 지금 이대로 안 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너희 백성들로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성기 지금 잘 나갈 때예요. 그때 기록한 것이 잠언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락가는 줄 아세요? 열왕기 상 11장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9장에 대한 이야기고 11장 여러분들 1절부터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완전히 변질되거든요. 이런 내용이요. 이방 여인들을 갖다 다니면서 다 끌고 모읍니다.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후궁으로 첩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잖아요. 이 여인들이요, 왕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가져왔는데,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고 한 그 성전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우상들을 위해, 그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줘요. 오늘 말하면 절간을 지어주고 신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은 폭삭망하고 나라는 두동강 나고 결국은 나라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해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잠언서를 기록한 이 지혜로운 왕의 결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년에 솔로몬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찾아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지금 비참해진 마지막 말년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말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배경을 보고 읽으면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기록됐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 전성기 때는 그래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향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엄청난 명성과 부귀를 누리고 그때 자기가 패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쇠퇴해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자기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전도서잖아요. 오늘 우리만 전도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해서 앞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잠언서에 이야기한 지혜의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연결해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초기 왕이 될 때의 모습, 전성기 때 말년에 이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서를 딱 1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12장까지 나오는데 12장 중반까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말씀할 것 같아요? 자, 전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 왕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싫죠. 헛되다는 말 들으면 잘 돼야 되는데 5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1장 2절. 이게 전도사의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는 어디에서 그가 경험했을까요? 전승기 때 경험한 거예요. 망하기 전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어서 1장과 2절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잠언도 그렇지만 이거는 솔로몬이 실제 자기가 경험한 간증이에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책을 읽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것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자기 삶의 생생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왕이 됐대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걸 연구했대. 이제 이 말년에 이제 돌아온 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잖아요. 인생을. 죄의 결과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지혜로운 왕이니까 뭐 전 세계 역사를 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자문을 구하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세계 여러 나라 왕들이 뭐 스바 여왕이라든지 이런 나오잖아요. 다 자기가 자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가 지혜로웠을 때 탁탁탁 해결해 준 거예요. 솔로몬만큼 세계를 꿰뚫고 있었던 인물은 그 당시는 없었어요. 다 보았대, 다 보았대. 전성기 때는 또 잘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실제로 다 망하고 이제 내일 모레 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가 이게 자주 사용하는 거죠. 바람을. 그럼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올려봐요. 자, 우리 공기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봐요. 잡힐까요? 마음으로는 잡았겠죠, 여기 있는 거. 손 펴면 어떻게 되죠?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요. 가가지고 바람을 내가 잡는다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어요. 바람아, 그만 불어라 그러고 딱 잡았어요. 집에 방에 와가지고 딱 하면 바람이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이 솔로몬 왕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요, 나이 먹어서 돌아보면은 어떨까요? 그게 바람 같은 건데, 그걸 잡으려고 평생, 특히 이제 오늘 창세기 전도서 1장, 1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든. 청년의 때가 나와요. 그 절목을 좋을 왕성기 때, 전성기 때 봤더니 전 인생도 그렇고 모든 세계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람을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헛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잡힙니까? 여러분 잡았어요? 잡히던가요? 아직도 이런 멀었어. 우리는 한 100살 정도 돼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빨대 가지고 겨우 그냥 목 축이고, 그럼 이제 밤새 또 정신을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면 딱 이제 이 솔로몬이 한마디 한 거죠. 참 다 헛된데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100살까지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나와요. 쭉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1절에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의 때는 꼭 우리가 젊은 나이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한창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고생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50에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했던 게 딱 이루어졌다. 이런 때. 그럼 솔로몬이 이때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한참 전성기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돼요?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자는 하나님이야. 너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야. 너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네가 여기 오늘 있는 거 특별히 이제 잘 나갈 때 있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잘 나가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누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그게 전에 이 때를 놓치지 마. 이때. 왜 이때가 영원할까요? 잠시 왔다 갈까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최고의 왕의 때를 그는 경험했죠. 그게 여러분들이 1장부터 보면 나옵니다. 다 쫙 그 내용을 간증처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쭉 나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쭉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돌아가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이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이요. 오직이죠. 세상 사람들 뭐 이런 거 권력자들 이런 거 어떤 경우에는 핍박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기억하고. 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요. 제가 오래 살면은 여러분들 장례식 제가 치러요.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농촌에 20대 후반에 목회 들어갔다가 실제로 염 다 하고 무덤에 다 내리고 다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한 번 해봐야 돼요. 그걸 다 진짜 어떤 사람 병 들어가지고 몸이 막 문드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소금을 딱 끼면은요 껍데기가 일어나면 허옇게 나와요. 꼭 우리 삼계탕 껍데기 벗겨서 살 먹을 때 그 피부 껍데기 나오고 이래요. 썩어가지고. 그걸 다 닦아가지고 여러분 해보면은요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버리고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그래서 오늘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잠언을 3천을 짓고 이렇게 나와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이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내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 진짜 정직하게 진실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이게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실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실제 경험한 것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는 조금도 속이거나 뻥튀기 해가지고 기록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록했죠. 그럼 여러분 그 정직하게 기록을 그 솔로몬 왕이 했는데 결론이 뭘까요? 오늘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결론이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거기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을 때 땅속에 들어가 다 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뭐예요? 일 당해놓고 깨닫는 게 아니고 전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지금 말씀, 이거는 우리도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천국이 보인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걸 미래를 보게 하고 천국까지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은 알아요. 넓은 길로 안 가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 길로 가요. 보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그럼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건강하고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여러분 그게 보이면은 그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할 때 나왔습니다. 너 계속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이 말씀 지키면 너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아니면 너희는 망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오기 전에 깨닫고 사는 게 지혜예요. 여기 공고한 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실제 뜻은요 악하고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공고한 날, 뭐 괴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언제 괴로워요? 망하니까 괴롭잖아요. 실패하니까 괴롭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고통이죠. 형벌이죠.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고라는 말의 뜻은 좀 힘들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그래요. 재앙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뭐 웃고 살지만 여러분 한때 딱 지나가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우울증이 걸린 줄 아세요? 지금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뷔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 여러분 최고로 뛰어난 배우라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마약하고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솔로몬이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솔로몬 왕의 결론은 그게 오늘 13절, 14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미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 뭐예요? 그게 이렇게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차원은 무섭다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가히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히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욥이 앞에서 고난 가운데 막 하나님께 뭐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너 그때 참 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동네 놀러 오는 식으로 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아이들 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예배 드리러 온 아이들이에요. 여기 와서 놀면 안 돼요. 밖에 나가 놀든지. 제가 초창기 때는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우린 전부 다 예배 드리기 위해 온 자예요, 여기. 그럼 누구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가져야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러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구별된 게 뭐냐?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유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치킨 먹을 때 맥주를 마셨대요. 치맥이었대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치킨 먹을 때 뭘 먹죠? 콜라를 마신대요. 한 예를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뭔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떠나시죠. 떠나면 여러분 건물만 남습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지금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제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역사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고 진리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원래 본분의 뜻은 전체라는 의미예요. 모든. 또 하나가 뭐냐?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전부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있어서 목적, 목표.
가치, 다 전부 다 인생의 모든 전부 다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분 그러니까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고 이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분 진짜 신앙이 성숙됐구나. 그 기준을 어디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지위에 올랐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12장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읽어보십시오. 간증이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선악 간의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현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정말 뉴스거리가 계속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뉴스를 듣기가 싫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거의 TV를 안 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들을 것도 없고 뭐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사회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만 보세요. 지금 뭐 한 주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범죄 사실 그런 거 너무 비참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어떤 감성적인 우리나라 심정 때문에 그런지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뭐 사람도 죽여놓고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형량을 높여라. 어떤 사람은 사형해라.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앞으로를 위해서 사형시키라. 막 이런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약을 하죠. 공개 처형입니다. 길거리에다 세워놓고요. 여러분 유튜브 나가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자기들은 공개를 안 하는데 누가 또 찍었는지 그런 게 나와요. 깔아놓고 사람들 동네 사람 모여 있는데요. 언덕 빠지다 딱 사람 세워놓고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제명을 갖다 여기다 붙여놔요.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남을 살인하겠다. 공개 처형이에요. 보는 데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제 범죄율이 높으니까 뭐 마약 해가지고 몇 가지 해가지고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래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아마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숨길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나오는 내용이 뭐죠? 모든 무슨 일? 은밀한 일, 비밀스럽게 한 거 있죠. 비밀스럽게 아무도 몰라요.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한 선악대로 그대로 심판하리.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그 당시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그건 여러분 옛날에 지금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 잘 믿으라 할까요?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 잘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이러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게 속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섬겨? 말씀 거 믿지 마. 안 죽어. 지금도 똑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 물리치셨지만 그럼 속이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속이면 다 됩니다. 사단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불신, 의심.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자유롭고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야, 네가 잘 되는 거야. 교회 그래 잘 나가 잘 나가. 너 성공하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죠? 아담 하와가 금방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고 따먹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단 마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그 1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마귀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목적을 이야기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정이에요.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관문이에요. 그럼 회복된 삶은 뭘까요? 목적이라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3번인가 나와요.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회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회복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회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 직분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아까 제가 1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돼요. 정직하게 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사상으로 전하지 말고 철학으로 전하지 말고 원래 그 뜻을 정직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높여줘야 좋잖아요.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정말 인간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우리는 이걸 전도에 대해서, 물론 전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원뜻은 그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진실된 마음, 올바른 건 이제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 그리 쫓아다니는 거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따라간대, 그쪽으로. 그럼 여러분, 허탄한 게 뭐예요? 자기 사욕이 뭐예요? 세상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 항상 그 고민을 저는 나눕니다.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목회 성공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무슨 성공이 있냐, 목회자에게. 그부터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성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되잖아요. 지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고백이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서성을 많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슈죠.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진리예요. 진실이고 실제고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이탈하잖아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인생이 일단 파괴됩니다. 가정 파괴됩니다. 사회 파괴됩니다. 나라 파괴됩니다. 혼란에 빠지고 멸망합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신랄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순리인데 이 순리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요 자연, 본연 이런 뜻이에요. 본연이에요. 본분이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 근데 이거 영리로 바꿔요. 영리라는 뭐냐? 정상을 떠난 변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그 회개가 뭘까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 본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될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분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그 구약에서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과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결론이 뭐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분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내게 뭐가 돼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나와요. 그럼 지혜로운 건축가는 뭐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우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 설계도는 뭘까요?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건물을 지어봐서 알아요. 항상 건축가는 호주머니에 허리에 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줄자예요. 잣대예요, 잣대. 설계도대로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설계도인 말씀을 항상 확인해야 돼, 자기를. 내가 그렇게 살았나? 잣대를 가지고 대봐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잘 건축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인생을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